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힘이고 위로이며 소망인지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이것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헛된 소망 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끌려가는 인생,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생님일 것입니다. 말썽을 부리고 가르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선생님이 훌륭한 스승입니다. 말썽을 피운다고 해서 학생을 복도에 세워놓고 수업을 들을 권리를 박탈한다면 아마 그 선생님은 좋은 스승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합에게 행하시는 모습은 좋은 스승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합에게 또 한 번 기회라니.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가장 악한 이스라엘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의 통치하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죄의 값은 자기가 지게 될 것이나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마지막 기회는 적군이었던 아람 왕 벤하닷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골치 아픈 적국이 있었는데 바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던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어느 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람 왕 벤하닷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조공을 요구하니까 요구하는 것들을 다 내어줄 생각으로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전쟁을 하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셔서 아람에게 왕의 모든 것이 넘어가지 않게 지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아합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알의 선지자나 아세라의 선지자는 오늘 이 위기 상황 속에 아합 앞에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시받은 것이 없는지 싸우라고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 아람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오히려 힘을 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합의 승리였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다음 해가 되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복수를 해야겠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패배를 설욕하리라. 아합에게 두 번째 싸움을 걸어오죠. 아합이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벤하닷은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람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군대와 더 좋은 병장기를 가지고 있던 강대국이 오늘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아합은 이 기회를 잘 붙잡아 두 번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자신이 잘해서 아람을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람왕 벤하닷과 조약을 맺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벤하닷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아합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엎드려 두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 두 번째,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력의 회복이고 아합의 명예를 높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합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아합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왕인 아합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것은 그도 구원받아야 할 한 명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야 할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센텀 장로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의 여기심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이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실감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직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고백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